창세기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다 좌와 앞뒤 바라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 벌써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큽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리고 주어진 또 가정과 일터의 삶에서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한 주간 힘써 살았던 우리 좌우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박수치고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우리 기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의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인격과 삶을 바꿉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같이 함께 우리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광야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광야에 계시는 하나님. 구약 성경의 무대가 되는 그 팔레스타인의 광야는요, 광활한 사막지대입니다. 모래바람을 동반한 뜨거운 동풍이 불어서 매우 건조한 곳이 바로 이 광야이죠. 낮 기온은 섭씨 40도를 오르내리고요. 밤이 되면 얼음장처럼 차갑게 기온이 변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의 날씨입니다. 걸을 때는 어떻죠? 걸을 때마다 모래에 빠져서 몇 시간 걷고 나면 쉽게 지치고 목이 마르기 시작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물을 마시려 오아시스를 찾지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게 되기 쉬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듣게 되었으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올려지세요? 메마르고 배고프고 지치고 위험한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광야는요, 오히려 이런 척박한 환경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탄생되어진 곳이 광야인 것이죠. 구약을 보면 가장 뜨거웠던 예배, 가장 뜨거웠던 찬양, 그리고 가장 깊이 있었던 기도가 모두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사도 요한과 바울 모두가 다 광야가 만들어졌던, 광야가 만든 사람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단순히 지역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의미가 숨겨진 곳이라는 거죠. 창세기 8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고 걷게 하셨을까요? 광야가 지름길이어서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예배하시는 특별한 신앙 훈련의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적 레슨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광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광야 속에 담긴 우리 개인을 향한,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 레슨이 이 광야의 메시지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광야의 장소와 시간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담금질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고 더 깊고 단단해져가는 우리 모든 블레싱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에는요, 두 가지 땅이 등장합니다. 두 종류의 땅이죠. 축복받았던 에덴 땅과 저주받은 에덴 밖의 땅입니다. 축복과 저주를 갈랐던 그 기점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란 무엇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하는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인생에 필요가 없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죠. 죄를 짓기 전에는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셨습니다. 무한한 공급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순간 그 모든 책임은 인간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이 사라졌어요. 그 공급이 없으니 메말라져 가고 썩어져 가고 사라지는 유한한 존재가 된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인간의 삶은 황폐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오늘을 살지만 사실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피할 수 없는 감정은 바로 불안함입니다. 죄로 인한 심판이 인간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유한하게 만들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황폐하게 만들었고 메마른 인생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한 심판은요,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쪽에 있는 형제분. 흙으로 만든 사람과 땅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저주는 그 땅의 저주로 이어지는 거죠. 비옥했던 땅이 메말라져 가기 시작했고요. 척박한 환경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고 풍성한 열매를 누렸던 땅에 무엇이 나기 시작합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손만 뻗으면 그저 누릴 수 있었고 얻을 수 있었던 열매였지만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피해야 딸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동시에 가시에 찔리고 고통스러운 삶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광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광야.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서요, 저주와 수고와 땀과 엉겅퀴와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이 모든 표현들은요, 광야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은 광야라고 하는 그 척박한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광야는요, 실질적인 의미로 인간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환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인은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인의 직업은 무엇이죠? 농사꾼입니다. 농부이죠. 농부는 땅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지만, 추수를 기다리지만 뿌린 것에 비해서 거두어 드리는 것이 보잘것이 없다. 수고하고 노력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지금 가인은 척박한 현실 속에서 생존에 내몰린 나약한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간의 삶은 그렇게 척박한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세상이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살아가지만 죽음의 위기 속에서 힘겹게 삶을 연명해야 하는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살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존하고 또 살아가지만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떠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 불안함은 인간의 문명을 땅과 관련해서 농경 문화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불안함의 씨앗이 농경 문화로 이어진 거죠. 농경 문화는요, 한 곳에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문화이죠. 농경 문화에서 인간은 생존에 대한 불안함,
또 환경, 자연에 대한 어려움과 한계를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로를 만들고요, 댐을 만들어서 자연의 한계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약에 등장하는 이집트의 나일강이죠. 농경 문화의 사람들은 그래서 소유에 집착합니다. 불안하니까 내가 쥐어야 하는 거죠. 불안하고 적대적인 현실 속에 놓여져 있을수록 얼마나 더 많이 가졌냐가 힘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더 가지고 축적하고 움켜쥐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쌓은 성이 있고 그 성을 통해서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불안함의 인간의 문명은 농경 문화로 이어지고 결국 그것은 도시의 문명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요, 도시 문명의 극치이죠. 생존의 위협에 놓인 인간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땅에 도시를 건설하고 멀리 볼 수 있는 탑을 쌓습니다. 불안의 크기만큼 더 높이 탑을 쌓고 성을 쌓고 도시는 점점점 커져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벨탑은 곧 자신의 기술과 힘을 의지하고 그것에 보호받기를 원하는 인본주의적 세계관의 상징이 되는 거죠. 이 바벨탑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를 위해 내가 만든 보호막이 바로 바벨탑인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 가운데 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떠난 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살기 시작하는 때부터 인간은요, 그 불안함에 보호받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점점 탑을 쌓고 성을 쌓아져 갑니다.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자유가 아니라 불안함이었던 거죠. 이 불안함에 신앙의 시험이 틈을 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와 같은 이 현실 속에서는 시험이 참 많습니다. 매일 시험을 경험하고요, 시험에 둘러싸여 사라져갑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삶 가운데 시험을 던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시험을 던지고 있죠. 어떤 시험입니까? 이 척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문제를 겪고 문제를 마주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라고 속삭입니다. 네가 네 스스로를 보호하고 너를 지켜야지 누가 도와주겠냐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속삭일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인간의 위기와 문제가 터지면 인간은요, 불안에 떨면서 살 궁리를 한다는 거죠. 회사가 부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사장은 가장 먼저 은행에 연락을 하고 돈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직의 위기에 놓이게 되면 다른 직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줄 선배나 동료에게 전화를 하고 찾아갑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의지했던 상대와 관계가 끊겨지면, 나를 보호해줬던 그 사람이 떠나면 또 내가 기댈 수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기에 급급한 것이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불안 속에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대상과 가치가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바벨탑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덩그러니 놓여진 고립된 인생,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쌓아놓은 것들이 내가 무엇인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붙잡고 쌓고 싶어하는 것이, 내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바벨탑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요, 그 바벨탑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파괴하시는데요. 창세기 11장 4절과 8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은 인간이 모여들고 스스로 성을 쌓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 바벨탑, 어렵게 공들여 쌓은 그 탑을 하나님께서 성을 왜 무너뜨리실까요? 꼴보기 싫어서, 하나님을 떠나기 괘씸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 인생에 내가 쌓아놓은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의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사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쌓은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시고 진정한 인생의 보호자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쌓았던 것, 욕망했던 것, 추구했던 삶을 다 무너뜨리시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사인이라는 거죠. 다윗은요,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배신당했고요. 그가 왕위에 있었지만 쫓겨났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를 보호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줬던 모든 그 인생의 그 힘들이 권력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인생의 영혼의 어두운 밤 한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주님이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쌓아놓았던 것들이 다 흩어지고 사라질 때 여러분 안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 한가운데에 그 어둠의 정점에 가장 깊은 곳에서 오히려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가장 극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쌓은 인생의 바벨탑을 허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네가 쌓은 성은 결코 너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보호자야. 내가 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꼭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는요,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더 이상 내가 아버지의 보호를 받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탕자는 어떻죠? 그 아버지의 보호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떠났지만, 자유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떠나는 순간 그의 인생은 광야였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끌어당겨서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쉽게 탕진합니다. 물질이 자신의 인생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아마 한번 질문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버지는 왜 탕자를 말리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아버지는 왜 그렇게 떠나려고 하는 탕자를 말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몰랐을까? 그가 곧 그 돈을 가지고 나가도 쉽게 탕진하고 고생할 삶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아버지는 오히려 탕자에게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탕자 자신이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생의 교훈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너는 그렇게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만큼 강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떠날 때에 아버지는 그를 붙잡지 않았던 겁니다. 그 철저한 자아중심적 사고가 깨져야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만한 대단한 존재가 아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그 현실 하루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존재는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척박한 현실과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나약한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마주하고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가인도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바로 그러한 자신의 연약한 실존의 모습을 마주하게 돼요. 창세기 4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개역 개정 버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새 번역 성경을 보면요,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에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인생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가인의 인생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가인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예언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안타까움이기도 합니다. 가인이 아직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인생일까요?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제대로 결실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내고 땀을 흘리지만 나아지는 것이 없는 쳇바퀴 도는 삶을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노력한 만큼 보상과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옵니다. 허무하죠.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무언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만큼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공허합니다. 늘 결핍에 시달리며 살아야 하는 곳이 가인이 주님을 떠난 광야의 삶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의미일까요? 끝없이 방황한다는 겁니다. 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가 없는 삶을 이야기하죠. 배가 있어요. 정박할 항구를 찾지 못해서 그저 바다에 둥둥 떠 있는 배와 같다는 겁니다. 불안한 상태예요. 조금의 파도가 덮쳐오면, 폭풍과 몰아닥치면, 태풍이 찾아오면 금세 뒤집혀버리고 침몰하고 바다에 가라앉는 인생, 그게 지금 가인의 삶이고 지금 우리의 삶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자유가 아니라 불안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살든지 불안이 떠나지 않아요.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없으니까 그저 쫓기듯이 살아가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마음 가장 깊은 곳 안에는 영적인 불안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안은요, 가인에게 또 다른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사람과의 관계의 불안이고 두려움이죠. 창세기 4장 14절 후반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14절은 가인의 고백입니다. 가인 안에 하나님을 떠난 삶을 마주하게 되니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앞날의 인생을 바라보고 예견하고 예측하는 것 같지만 지금요, 가인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과대망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적대시하고 있고요, 피해의식에 쩔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용어인데 쩔어 있다는 거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가가기보다 홀로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홀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불안인 거죠.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혹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잠이 오지 않는 인생. 사람들이 둘러싸여져 있지만, 수많은 관계 속에 있지만 홀로 고립되어져 있는 것 같은 인생. 내가 만난 두려움이 아니라 찾아올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착각하고 과대망상에 빠지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그 지체가 혹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혹시 그 삶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왜일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 광야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광야는요, 이렇게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만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철저한 민낯을 보여주는 거죠. 아,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지만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는 존재구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를 정직하게 마주하게 되는, 즉 내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자리가 바로 광야인 거죠. 여러분, 지금 잘 보십시오. 가인은 지금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면을 잘 보면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12절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가인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대로 이야기할 때 땅에서 피하면 유리한 자가 될 거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가인의 반응입니다. 가인은 14절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현실이죠. 아, 내가 얼만큼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구나 스스로 받아들이게 되는 곳이
우리 광야의 척박한 삶이 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4절의 이 가인의 고백은요, 굉장히 대단한 고백이에요. 왜요? 가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알면 지금 이 겸손하고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라고 받아들이는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를 알게 됩니다. 창세기 4장 5절을 보면요, 가인은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던 하나님 앞에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을 말하죠. 4장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개역개정 버전인데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얼굴을 찡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인을 잘 보십시오. 지금 그가 분노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분노합니다. 분노를 표출합니다. 보통의 표현이 아니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요, 아주 치명적인 자존심을 건드리십니다. 7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조금 더 읽으면 와닿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무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인에게 트리거가 되어서요, 가인은 아벨을 들러 데리고 와서 자신의 동생을 죽입니다. 살인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벨은 가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그냥 아벨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가인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죽이고 싶지만, 제거하고 싶지만, 없애버리고 싶지만, 지워버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 빌미가 되었던 자신의 동생 아벨을 대신 죽인 겁니다.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가장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갔던 자기 중심적 사고와 인생관으로 찌들었던 신앙인이 바로 가인이라고 하는 거죠. 가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왔어요. 내가 드렸으면 하나님 받아야지, 왜 안 받아?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자기 신념이 강했어요. 자기 의지가 강한 인간이 가인이었습니다. 그런 가인은 지금 이 4장 14절에서 어떻게 변해 있죠? 내가 방황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저는 불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요, 내가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강한 신념과 의지로 똘똘 뭉친 인간이 무장해제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언제나 특별한 신앙 훈련 학교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버린 채, 하나님을 내 인생에 지워버린 채 내가 내 인생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했었던 자만심으로 똘똘 뭉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생존의 위협에 놓여지게 되니까, 너무나 중요한 내 것을 포기하고 빼앗길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움켜쥐고 싸우고 치열하게 살았던 그 자리가 바로 광야인 거죠. 그런데 광야는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레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이겨야 하는 싸움도 있지만 져야 하는 싸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은 이겨야 하는 싸움도 있지만 져야 하는 싸움도 있다. 누구에게 져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진다는 것은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의지와 신념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보호 본능이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합니다. 항상 고민합니다. 내가 나를 보호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로 보호하게 하실 것인가?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자리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척박한 현실의 삶이고 그 자리인 거죠. 그런데 그 끝에 우리는 어떤 것을 발견합니까? 가인처럼 우리는 불안하구나, 나를 지킬 수 없구나, 나는 그저 떠도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가인은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연약한 자신을 고백하고요,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정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정하는 순간 가인의 삶을 누가 지키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두 손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보니까, 그 시절을 지나보니까, 그 광야에 놓여져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네요. 하나님, 두 손 들겠습니다. 항복선언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스스로 선택한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으로 하여금 좀 혼 좀 나봐라, 고통 좀 당해봐라, 좀 괴로워봐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홀로 그저 덩그러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15절에서 가인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몇 배요? 7배입니다. 7배. 여러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누군가를 죽이면 그 사람은 처벌을 어떻게 받게 될까요? 죽어야 됩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죽어야 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면 그 사람도 죽어야 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그게 구약의 율법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지금 가인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걸까요? 그를 죽이는 자에게 벌을 몇 배요? 7배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몇 개 있는 거예요? 한 개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7번 죽이겠다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그만큼 강력하게 지금 가인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욕망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고 광야에 홀로 내쳐진 인생일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그 광야의 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세요. 보호자세요. 가인에게 하나님은요 마지막 표를 만들어 주십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 표는요, 가인은 나를 떠난 죄인이다, 그의 아우를 죽인 살인자다, 그런 표식이 아닙니다. 평생을 따라다니는 그런 주홍글씨처럼 괴롭히는 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나를 떠난 죄인일지라도 내가 사랑하고 보호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지금 가인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죄인도, 그 죄인이었던 가인도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비록 못난 자식, 못난 성도, 못난 크리스찬인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은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보다 그런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잡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지금 내 삶을 휘감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한 광야와 같은 현실은 척박하고 괴롭고 공고하고 영혼이 메말라져 버리는 곳만이 아니라 사실 그곳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무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공고한 것, 인생이 메마른 것은 광야라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그 척박한 현실을 우리가 하루하루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과 관점을 바꿔야 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의 내동정치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나왔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그 어둠의 정점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 있든지 내 인생의 바닥을 치고 감정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한중앙에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광야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장소예요. 더 뜨겁게 만나는 자리입니다. 역사의 쓸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였던 이육사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육사는 시인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17번이나 감옥에 갇힐 정도로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의 인생은 광야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럽고 메말랐던 인생입니다. 17번이라는 투옥과 출소의 가혹한 시간을 그가 어떻게 버텨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쓴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보면요,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광야를 상징했던 엉겅퀴가 있습니다. 엉겅퀴는 자랄 때 잔가시로 가득합니다. 찔리면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엉겅퀴를 잘 보면 잔가시를 뚫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분홍색 꽃봉오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반드시 우리 인생에서 은혜의 꽃을 피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시로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꽃 피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좌우앞뒤 바라보고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꽃 피우실 겁니다. 꽃 피우실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꽃 피우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 속에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불안은 우리 가운데 시험입니다. 내가 나를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게 하실 것인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내일을 마주할 용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보호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무장해제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광야일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쳐나는 곳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푸른 초장이 아니라 광야일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곳이 약속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환경이 가시처럼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인생의 한가운데에서 반드시 은혜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광야가 아니라 광야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소망하고 다시 꿈꾸고 다시 기대하는,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있는 그 모든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향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니 나의 목이 마르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릴 때도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오름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시므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나의 오름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것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을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누가 보호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기 몸부림치며 살아가지만 정작 그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불안과 고통과 염려와 내 안에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우리의 그 연약한 존재에 마주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이 척박한 현실과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 내가 나 스스로 보호하려고 했지만 그 어떤 것도 나를 보호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사망의 영치와 골짜기를 타를지라도 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어두운 영혼의 밤 가운데에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그 척박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지 않게 우리 자신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호와 몸으로 쌓았던 내 인생에 그냥 바닥할 것 같은 지금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영이 아니라 진정한 그 보호자가 또 있음을 알려온 주님께서 하나님의 큰 마음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모든 것들이 다 잃어간다 할지라도 가끔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생각만 여러분, 지금 주님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얻고자 하는 것, 포기하지 못하는 것, 붙잡고 있고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그 대상과 문제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며 내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하는 그 자기 착각에 빠져서 그저 허무한 삶을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 너의 생각도, 너의 뜻도, 너의 의지도, 너의 그 강한 신념과 의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너를 사랑하고 가장 너를 포기하지 않는 그 누구도 너를 다 포기하고 내버려 둘 때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 때만 우리가 기댈 때 우리의 삶은 힘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서 그 가인에게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를 영원히 보호하시겠다라고 마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보호하심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척박한 현실일지라도 그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나의 삶,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광야입니까? 우리의 일터가 광야입니까? 관계의 광야가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그곳에서 더 깊고 깊은 뜨거운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더 뜨겁게, 더 깊게, 더 온전하게 만나 주시는 하나님 경험케 해달라고 함께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너지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너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블레싱 지체들이 마주한 현실과 놓여진 그 삶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척박합니다. 메마릅니다. 우물을 파지만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늘에 쉬고 싶지만 그늘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존에 대한 위협과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고 다닙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상처는 쌓여져 가고 깊어져 갑니다. 하나님, 살아갈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저 방황합니다. 살아있지만 떠도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놓을 데가 없습니다. 기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광야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인생일지라도 비록 그의 잘못과 그의
강한 신념과 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자식이기에 자녀이기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이기에 그를 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그에게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마크까지 허락하셨던 이는 내 사람이야,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하겠어라고 말씀하셨던 가인을 향한 그 큰 은혜의 사랑이 지금 우리 블레시체들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장해제하는 삶 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쌓은 성, 나를 지켜줄 것 같다 여겼던 그 모든 관계, 물질, 가정, 또 하나님 그 모든 가치와 대상들을 다 내려놓고 그 척박한 현실,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누구도 도와주지 않음을 깨닫지만 그래, 내가 잘 살아야 돼, 내가 다짐해야 돼, 내가 독한 마음 품어야 돼 라고 그렇게 마음껏 결단하지만 곧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자신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품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우리 교회 블레시체를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시로 둘러싸인 엉겅퀴지만 그러나 그 가시를 뚫고 나오는 그 분홍색 꽃봉오리, 하나님 광야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죽어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꽃을 피우게 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블레싱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라서 그 광야 가운데 힘겹게 피는 한 송이 꽃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어렵게 맺어진 그 열매가 너무나 귀합니다. 그 열매, 그 꽃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블레싱 지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네가 무슨 연약함 가운데 있고 죄를 짓든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주어진 항해를 걸어가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척박한 현실이라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광야인 것은 아닙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누리고 손안에 쥐었지만 하나님이 없어서 메마르고 목마른 것은 아닙니까? 불안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광야도 하나님이 계시면 푸른 초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도 하나님 예비하시는 오아시스를 만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블레시체들의 삶에 하나님 때문에 광야 같은 인생이 푸른 초장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광야가 아름다운 맛으로 바꿔가실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끌어안아서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척박한 현실과 적대적인 삶, 내일을 모를 그 두려운 인생을 마주할 용기를 얻는 우리 블레시체들 되게 해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